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여전히 호흡하게 하시고 늘 신선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 바쁘고 복잡한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특별히 동참하는 한 주가 되어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그 고난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리라 굳건하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영광을 사모하고 승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오는 고난도 넉넉히 우리가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그 고난을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온전한 능력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사모할 리 없어서 정말 날마다 기도로 간구로 눈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성도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시절에 유행했던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게임 제목이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형식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술래가 한 명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엎드립니다. 그러면 그 술래가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찾아내면 다른 사람들, 많은 다수가 이기는 것이고 또 베드로로 지목당한 사람은 끝까지 발뺌해서 내가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우겨서 밝혀지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지목하게 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재미있어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임을 하면서도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해서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게임이 나왔을 정도인가 그런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밀어나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간 그 현장에 베드로 외에는 그 어떤 제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한 제자, 그 한 제자만이 그 예수님 곁에 서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왜 그렇게 다른 제자도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 혼자 그 예수님 곁에 멀찍이 서서 예수님 곁을 지켰는가 보면요. 그 이유가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 그것은 바로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결말을 보고 싶어서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그룹과 이렇게 섞여 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물었습니다. 말을 겁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에게 부인합니다. 너도 내가 보니까 베드로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는 걸 내가 기억한다 말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아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무슨 말일까요?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그 말을 얼버무리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베드로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앞문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앞문은 제사장이 출입하던 문으로 보입니다. 거기까지 갔더니 이제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또 알아봅니다. 그동안 얼마나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기가 많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수제자로 인정받았던 베드로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박혀 있었던 거죠. 그 예수라는 그 놀라운 분 곁에 있던 베드로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앞문까지 걸어간 베드로는 다른 여종에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 여종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씩 확장되면서 변화되는 또 심화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여종은 그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에게 직접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 여종은 이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보시오 사람들 여기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목하고 이 사람을 보도록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더 눈에 띄겠죠.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 때보다 더 강하게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얼버무리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했죠. 당신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황급히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부인을 하죠. 맹세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결단코 알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라고 부인합니다. 너는 결코 그 어떤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 말씀도 기억하지 못한 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위험에 빠질 것을 두려워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맹세와 부인하는 것으로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이 또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두세 사람,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알아보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하자 갈릴리 억양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그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갈릴리 억양은 강하고 독특해서 유대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말소리로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표현하고 부정합니다.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처음에는 그저 얼버무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저 맹세하는 걸 통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더 확장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저주까지 하고 나서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도무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72절에서도 이미 베드로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자신을 추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제 그 부인은 더 강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각각 한 사람씩 나와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사람들이 그를 추궁했다 성경은 기록하죠. 베드로는 여기서 더욱 강한 위협을 감지했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 사람들은 그저 도망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얼버무리고 맹세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위협을 감지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사법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의 도당이고 예수의 제자임이 밝혀진다면 잡혀있는 그 예수님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을 베드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고 그래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한데요. 맹세의 목적어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맹세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부인에서 저주하는 것의 목적어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보통 저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저주합니다. 나를 저주하면서 그 말이 정말 확실한 것을 이제 어필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오늘 저주의 목적어는 없습니다. 보통은 나 자신을 저주하면서 이 말이 맞지 않다면, 정말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으리라, 어떤 이런 형식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저주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보통 저주는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세워서 맹세를 강화시킵니다. 분명히 자신을 지칭하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간접적으로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와 상관이 없고 알지 못한다고 부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잡혀가는 것이, 결국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토록 사랑하고 따라다니고 제자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던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처음에 짚어보았듯이 비록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그나마 그 자리에라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나서 황급히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숨어 지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그 자리에는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58절,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잡혀 죽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내 스승, 한때 내가 스승님으로 따랐고 내가 모든 부귀와 영화를 안겨줄 그 예수님이 이제는 죽고 마는구나. 내 꿈도 이제 모든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구나. 예수님은 잡혀갈 것이고 이제 죽고 나는 내 인생도 끝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좌절하였고 절망하였고 그래서 그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렇게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후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새롭게 됩니다.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는 부끄럽고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참 내가 봐도 부끄럽다. 참 민망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나의 이야기 같아 가슴이 쓰립니다. 저 베드로,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베드로같이 부인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 동질감이 느껴져서 가슴이 쓰려집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진정한 결말, 진정한 결국을 알게 되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그 결국을 알고 어떠한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결말을 안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고난이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결국, 그리스도의 결국, 그리스도인의 결국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결말을 알고 난 다음에는 담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잠깐이라고 말하면서 장래의 영광을 정말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고백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믿는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고난은, 죽음은 결말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결말은 영광이요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결말, 그것을 우리 가슴에 온전히 새겨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결말임을 꼭 기억하셔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순간순간 두렵고 떨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불리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결국, 예수의 결말을 알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고난이 죽음이 결말이 아니라
성도의 결말, 예수의 결말은 부활이요 생명이며 영광임을 알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그 결말 굳게 붙들어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며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